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앞서 등장하였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났던 세 번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앞선 두 전쟁의 경우 아람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침략하고 선제 공격을 함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에 일어날 세 번째 전쟁의 경우 조금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백성과 유다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르앗의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되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야 되겠느냐? 여호사밧,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번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길르앗의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고 함께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진행시키자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자신도 이미 전쟁을 향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곳의 분위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시작할 듯한 그런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미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던 곳에는 이미 무장했던
두 나라의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병사들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왕의 그 한마디만 긴장한 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은 언제든지 뛰쳐나가 적군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두 왕이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미 사기가 들끓어 올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갈 준비를 다 마쳤던 병사들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가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아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기가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보는 것도 좋은데 만약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만약 하나님이 실패를 예언하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미 병사들의 사기는 다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이 패배를 말씀하시면 이제 이들의 사기는 바닥을 넘어 지하를 뚫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의 왕의 제안대로 선지자 400여 명을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향해 이 전쟁을 위해 예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자신이 모아놓았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왕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히려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되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올려놓았던 그 사기가 이 예언을 통하여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뚫게 되었기에 몹시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이 예언을 듣자 약간의 꺼림칙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선지자들이 너무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한 우리말 성경에는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애매하기에 극심한 그런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경우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 대신하여 쓰였던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신들을 이야기할 때 같이 쓰이기도 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대문자 GOD는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지만 소문자 GOD는 그저 여러 신들, 다른 종교의 신들도 함께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결국 우리로 따졌을 때 누군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메시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자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다른 선지자들을 더 찾아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었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들을 찾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왕이 미가야 선지자들을 기다리는 동안 한 선지자가 앞에 나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는 철불을 만들어서 왕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직접적으로 주라는 단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꺼림칙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의 그 부분을 긁어주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꺼림칙한 부분을 긁어주었다고 해서 바로 전쟁을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미가야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가야 선지자가 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데리러 갔던 내시는 미가야를 향해 앞서 예언한 선지자들처럼 좋은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 내시의 말을 통하여, 이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앞선 400명의 선지자들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했었던 그 승리의 예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전에 매수하여 했었던 그런 예언은 아닐까? 이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던 생각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기였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두고 인간의 삶과 죽음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알맞게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교회, 구리지구촌 교회에 지원하게 되고 청소년지구 담당 전도사가 되기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와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저는 이 교회에 지원하였을 때 이 교회에 떨어지게 될지 붙게 될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원했지만 이게 합격할지 떨어질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원하는 그 학교를, 원하는 직장을, 원하는 배우자를, 원하는 지도를, 원하는 미래를 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끝난 이후에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기도해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전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선택이랑 알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정답이거나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선지자는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나와서 이 뿔로 저 적군들을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진실된 예언자 미가야를 통해 앞선 예언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곧 밝혀지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이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